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절도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건데 저와 여러분이 이 올바른 복음을 전하면 올바른 복음 이게 무엇이냐 올바른 복음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흐름을 이 구약 성경부터 신약의 성경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흐름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이 올바른 복음을 영원한 언약의 이 여정으로 만드신 겁니다. 영원한 언약의 여정이 있어요. 자, 이 영원한 것이 거룩한 것이고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는다고 할 때에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란 말은 우리가 지금 뭔가가 틀린 것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틀린 것을 하고 있으니까 올바른 것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멸망받을 것 아닙니까? 멸망할 것, 망할 것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몸부림을 쳐도 이게 올바른 것이 아니면 결국은 틀린 것이고 망할 것이고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 전하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복음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이해를 하려면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52절까지요. 정말 옛 것을 전하느냐 새 것을 전하느냐 여기 이제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24절의 약속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부르셔가지고 복을 주시고 천하만민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오도록 창세기 17장 1절과 7절 10절 13절에요. 영원한 할례의 언약을 베푼 겁니다. 이 할례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4시, 25시 요 응답 받는데 복음만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사람은 안 망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할 것이 시작이 뭡니까? 시작.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를 받은 새롭게 재창조된 그런 재창조된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작은 사도행전 1장 3장 8장 사도행전 1장 1절 3절을 8절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시작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이 힘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살아서 두 번째 언약,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일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요. 성령으로 지금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산다니까요. 내 생각대로.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마귀에게 속해서 사는 거 당연한데 예수 믿는 사람도 내 마음대로 내 형편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요. 지금 복음 암만 들어도 소용없어요.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게요. 내가 생각한 대로 산다니까요.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이게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줬는데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지를 않는 겁니다. 제일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여러분 속에 완전 그냥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뿌리 내려 있고 이렇게 사는 체질로만 살기 때문에 아무리 새로운 언약의 복음을 들어도 성령 세례가 마음에 임하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이게 사단의 함정에 그대로 빠져 있는 겁니다. 이 틀을 못 바꾼다니까요. 틀이 바뀌지를 않아요. 그리고 정말 이 묶여진 이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일평생을 그렇게 잡혀서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정말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처음에 여러분이 올 때요. 세상에 올 때는 뭘로 왔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왕으로요. 그리고 죄 없애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는 선지자로 왔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오실 때는 여러분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는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영의 생명 주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는 여러분의 마음에 선지자로 오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가르치려고요. 그리고는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요. 왕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자, 이게 안 되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 속에 여러분이 복음이 각인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주워 들은 복음 말고요. 실제 내가 누려야 될 복음. 요 복음 안에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리라는 거예요. 복된 소리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소리인데 그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복음을 아는 겁니다. 요 복음은요, 크게 얘기해가지고 원죄 없앤 거예요. 원죄 때문에 사람이 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성령으로 다시 나온 재창조를 가지고 재창조 그리스도 예수의 보혜사 성령께서 복음을 가지고 오신 이유,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 이유가 죽을 것을 살리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살리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부분을 이해를 시작부터 틀리게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자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원죄 때문에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를 경험하는 일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온 것은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다 끝내놨다 이겁니다. 모든 것 다 이루었다. 끝입니다. 끝. 근데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이 오늘 이 시간에 사단이 네 발 앞에 무릎 꿇고 있는데 이걸 밟지를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0절에요. 사단이 네 발 앞에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꿇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요. 머리가 박살 나버렸어요. 이제는 여러분 앞에 완전한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뭘로 꿇습니까? 이제는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드신 이 속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삶을 다시 다 바꿔놔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작이 이 말씀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았고 활력이 있는 말씀으로. 뭔 말씀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로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요. 두 번째, 여러분에게 이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확신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요. 이거 확정하라는 거예요. 확정. 자, 근데 이 확정을 누가 시켜줍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한 이 사실을 누가 가르쳐줘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이 확정을 하는데 어떻게 확정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26절에요. 내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버지께 부탁을 해서, 아버지께 부탁해서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 성령이 뭐죠? 보혜사 성령입니다. 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가지고 오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아들이 아버지께 부탁해서 보내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와서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가지고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요. 자, 여기 제일 먼저 하시는 일 두 번째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요. 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감독자요. 감독자로 세워서 뭘요? 교회가 된 여러분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관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와서 뭐 하시느냐? 로마서 8장 26절에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맏아들로요. 우리는 그의 형제들로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일 중요한 게, 자, 로마서 2장 29절에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이 되어지거든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사랑이요. 어제 제가 고양이 미워한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 마음도 없어요. 미워할 때는요, 막 돌을 집어가지고 던지고 물을 갖다 뿌리고 막, 이게 미워하는 마음이 밖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안 그러거든요. 봐도 도망가니까. 그래서 이 속에 있는 미워하는 마음 자체도요, 사람에게 있던 거, 이제 짐승에게 있던 거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없어져요. 자, 그러고는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보고 확인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교회들에게요. 자,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자, 에베소서 5장에 보면 30절에요. 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말이 뭐죠?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남자와 여자가 교회로 하나 된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가 되려니까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9절에 이제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렸던 원래 인간의 모습,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생명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거를 여러분에게 완전히 주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요.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도록,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도록, 이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전도는 뭡니까? 배운 것 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왕선지자 제사장 가지고 배운 것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랑이 있으면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16절까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성령 세례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요 마음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시편 23편 1절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그 목자의 마음 따라서 사는 거예요. 양은 제멋대로 가는 것 아닙니다. 내가 형편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만 범하면 다 범한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야 되는데 말씀 따라 안 산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살지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안 사는 거예요. 자, 이래서 세 번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안 계신가 확정하는 말은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목자가 데리고 가는 대로. 그래서 말씀에 흐름이 있다니까요. 흐름. 이 말씀의 흐름을요, 그 흐름이 뭘로 흘러가요? 두 번째 언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성령 세례를 안 받으면 뭐든지 내가 다 걱정해야 돼요. 내가 다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하면 항상요, 이건. 그러면 두 번째요, 성령의 인도를 이렇게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자,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왜 주시느냐? 성령 충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났다면은요, 거듭남, 그리고 성령 세례 받았다면은 성령 세례. 자, 거듭난 영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재창조돼가지고. 그래서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입니다. 이게 내 마음과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전에는 뭘로 살았어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 그걸 마음에 담은 겁니다. 이전에는 요한복음 13장 2절로 살다가 이제 이거 버리고 이제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서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게 이거거든요. 여러분이 복음 받았다 해놓고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마음에 임해서 재창조된 마음, 옛 사람의 마음이 아닌 새 사람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느냐, 내 마음으로 사느냐, 이 말이 사단의 올무에 잡혀 있느냐,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사람이냐.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주시거든요. 성령 충만이란 말은 예수 이름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아서 그 이름을 위하여 살도록, 이름을 위해서 살도록. 여러분의 평생의 천명입니다. 일평생 예수 이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어떤 업이든지 간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지 먹고 살려고 사는 것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7절 18절요, 여러분 보고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쁨,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 범사에. 그거는 데살로니카. 데살로니카 전서요. 8절. 이건 무식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쉼 없이. 자, 그러면 이 감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흐르고 있느냐? 흐름요. 말씀의 흐름. 여러분 교회 강단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이 흘러가는데 지금은 뭘로 흘러간다고요? 첫 번째 것에서 둘째 것 뭘로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요.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신. 자, 이거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제는 캠프가 되도록 복음과 전도 때문에 사는 삶입니다. 자, 이거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는 힐링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의 미래 비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요 배경을 가지고요,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가야 될 나라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일평생 천명을 가지고 매일같이요, 이렇게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왜 우리가 이 기도 수첩을 같이 가느냐? 말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요 같이, 이제 요 24시의 응답. 24시의 응답은 뭡니까? 3오늘이거든요. 여러분이 평생에, 여러분 일평생에 1000명이 있다면은 매일 1000명, 오늘의 1000명이요. 그러니까 말씀과 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정말 복음 전하는 생각만 해도요, 오고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신령한 복이 뭐냐?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그 숨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생기를 계속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똑같이 호흡을 하는데 그냥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이 숨결, 하나님의 숨결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있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누가 내쉬는 겁니까? 육체의 숨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령한 생령을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지금 공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에서 주는 신령한 복. 그 구약 성경에 뭐라 그러죠?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의 이 기름짐, 이슬짐과 땅의 기름짐이라 그랬어요. 그게 이삭이 받은 1년에 100배의 축복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지만요.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숨쉬고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몸으로 행동하는 모든 그 묵상이 모든 만물을 쳐다보는 것까지, 듣는 것까지, 숨쉬는 것까지, 말하는 것까지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생각도, 걸어다니는 몸으로 행하는 그 발걸음까지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신령한 복으로 축복한 거예요. 그걸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오늘 이 축복을 가지고 최고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우리를 이 광야 교회에서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베푸시고 이제 영의 생명과 혼의 마음과 생각과 몸에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이 되어 전 세계 모든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야 됩니다. 이제 영원하고 거룩한 두 번째 언약, 새로운 언약으로 완전히 새로운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옵소서. 24시 25시 영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각인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받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이름으로 사는 체질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고 자손의 천대만대 영혼으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천지의 주자가 되신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 땅과 오사카 고베 위에, 대한민국 서울과 경기도 안양 인천 위에, 우리의 태어난 조국 중국 대한민국 일본국 위에, 우리 렘넌트들과 남편이 하는 일들 성도의 모든 업 위에, 선교할 미국과 유럽 중국 홍콩 땅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